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는 들어와선 안 될 끔찍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완전히 죽게 되었지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소망도 모든 근원도 단절되어진 채 살게 되어지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야만 했던 존재,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즉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새 언약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삶과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의 말씀은 그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1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실망시켜드렸던 금송아지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에 크게 노하셨고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시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언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쏟아내는 모세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이를 너희가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10장 12,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쏟아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 속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된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우리는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깨닫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5가지란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세는 이야기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 그게 무엇인지 아니?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모세는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배하라 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일까? 모세는 경외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럼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경외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경외함이란 사전을 보게 되니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좀 쉽게 표현하고 우리의 좀 피부로 닿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거대한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 입이 딱 하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3대 폭포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3대 폭포. 나이아가라, 또 이과수, 또 하나 빅토리아. 맞아요. 나이아가라, 이과수, 빅토리아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3대 폭포라고 합니다. 혹시 이 폭포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에 의하면요, 이 폭포를 보게 되면 이 자연 경관 앞에 사람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앞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말하는 닭살이 돋는 것이죠. 두려움, 그리고 자연의 그 위대함 속에 복받치는 그런 감정, 그게 바로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경외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대함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하는 올바른 모습이자 태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 경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외함을 우리 안에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지막 때에 기억하실 것이고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시기 질투하던 왕의 신하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렵게 만들고자 그에게 불리한 왕의 조서를 꾸밉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한 내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결코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만일 하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어디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조서에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이를 알고 왕의 신하들이 그런 조서의 내용을 꾸미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가면 다니엘은 어디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운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의 명령이 하찮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도를 행하라.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이죠. 12절 중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요, 쉽게 말하면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 길만을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길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 길이 뭘까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안다면 우린 그 길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길, 예수라는 길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나가야 하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길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길만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누구만을 경외하라, 누구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누구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만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12절 중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단순 감정만을 이야기함이 아니지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요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이 없는 사랑은 뭐다? 까먹으셨어요? 거짓된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동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타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저 말만 가득한 사랑이었어요? 아니요. 감정에만 머무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철저히 행함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실천하며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네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근데 여기서 모세는요, 그분을 섬기되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긴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과 뜻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심장이라는 레바브라는 단어와 또 호흡,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요, 목숨 다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명 다해 영혼을 다 바쳐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혼을 다 바쳐 생명 다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목숨과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목숨과 영혼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친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끝으로 모세는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에 대해 말합니다. 지킨다라는 말은 여러분 뭘까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행동하며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몹시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삶에서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삶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기억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누구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길을 가라. 그래요. 도를 지켜라. 도를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섯 번째,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섯 가지 여러분 다 외우셨죠? 이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짜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의 길만을 걸어갑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예수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이라면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11조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섯 가지예요. 물론 11조도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었는가? 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